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습니다. 타인이 주는 아픔이든지 자신의 잘못으로 야기된 아픔이든지 우리 인생은 아픔투성, 상처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이 아픔과 고통, 괴로움, 상처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또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들을 어떻게 해결해내고 계십니까?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참으면서 그냥 버티면서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꾹꾹 쟁여놓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풀지 않고 그냥 참는다고 놔두면 나중에 더 큰 병이 듭니다. 마음의 병도 들고요. 그 마음의 병이 몸의 병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젊은 설리라는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 젊은 날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 어떻게든 해결하고 풀어가야 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쌓아놓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더 큰 병이 되고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그 아픔들, 상처들, 괴로움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을 해결하는 여러분 나름의 방법들이 있겠죠. 각자 처한 상황과 위치와 형편과 그 아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 삶의 아픔을 풀어가는 중요한 흐름, 원칙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아픔을 푸는 출발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참 사랑했던 제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두 분이 연세도 비슷하시고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기도 하셔서 두 분 할머니랑 제가 참 친했어요. 어릴 때였지만 그래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건 이 두 할머니가 같은 할머니인데 두 분이 참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달랐냐면 아픔을 대하는 방식이 두 분이 너무 달랐어요. 우리 외할머니는요, 아프면 그냥 그렇게 아프다고 하세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외할머니는요, 사시면서 안 아픈 적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맨날 아프다, 맨날 죽겠다. 저는 우리 외할머니 아픈 기억이 그렇게 나요. 하여튼 제가 우리 외할머니 60대부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부터 아프셨는데요, 몇 살까지 아프셨는지 아세요? 100세까지 아프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프기도 쉽지 않은데 그 아프신 분이 100세까지 사셨어요. 백수하신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저희 어머니도 외할머니 딸 아니랄까봐 맨날 아프다 죽겠다 하시는데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외할머니 유전자 물려받아서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친할머니는요, 사시면서 별로 아프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60대, 70대 그 연세에도 우리 집이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였는데요, 그 엘리베이터 없이 그 5층까지 거뜬히 오르락내리락 하셨고요. 병원에 가신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친할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70대 중반에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오셔서 주무시다가 그냥 천국에 가셨어요. 두 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겠구나. 참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아프다 그래야 병원에도 자주 가고 검사도 좀 받고 신경도 쓰고 약도 챙겨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조금 아픈 거 그냥 참고 그러면
속에 병이 들어서 그냥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셔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일단 아픈 걸 알아야 그것을 말로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 뭔가 아픔을 해결할 시작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픈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아픈 게 하나 둘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아픔이 다가와 손쓸 수 없을 때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옆에 분들께 보면서 나 아파요 그래요. 여러분,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암이 무서운 병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암은요, 암이 몸 안에 있어도요, 일정 시점까지는요, 암이 아무리 있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암이에요. 거의 암은요, 말기가 돼서야 아픈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요, 암은요, 초기에 발견하면요, 거의 다 치료할 수 있는데요, 암이 증상으로 나타날 때는요, 그거는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때 항상 건강보험이 암검진 하라는 그런 것이 뭐냐면, 암은요, 여러분, 조금 문제가 생길 때 빨리 가서 치료받아야 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러분? 여자가요,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몇 년을 더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7년을 더 살아요, 7년.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아서. 여기 남성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좀 아프면 좀 아프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세요, 여러분. 괜히 세지도 않으면서 남자들 약한 척 안 하려고 센 척 하면서 말 안 하고 가오 잡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이 일찍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좀 아프면 아프다, 힘들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든지, 남편이 안 들어주면 옆집 아줌마에게 아프다 그러고, 옆집 아줌마도 안 들어주면 동창한테 전화 붙들고 1시간, 2시간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프고 힘들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야 거기서부터 해결의 출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이 신앙에 있어서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딱 시작할 때 뭐 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신앙에는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신앙생활에 이 고백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상담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고백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고백, 이 시인이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고 힘들면 말하고 고백해야 하긴 하는데요, 아무리 고백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무에게나 하면 안 돼요. 그 고백도 아무에게나 잘못 말했다가는 더 아픈 일이 생기고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 인생이 더 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요, 그런 경험 종종 했던 것 같아요. 참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그래서 좀 도움이 될까,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다 드러내서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이야기했더니만 그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곤란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꼬였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아파도 아무에게나 말하는 건 아니다. 힘들어도 아무에게나 말하면 안 된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전부 드러내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요즘 젊은이들, 우리 여기 청장년들 계실 텐데, SNS에 저는 이렇게 보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너무 여실히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요, 너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감정을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 목사님, 아까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라면서요. 아니, 이제 와서 아프다고 아무에게나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 도대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쉽지 않은 인생,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아픔들, 상처들, 괴로움들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름 뭐 친하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해도 괜찮은 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실 줄 모르겠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껏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되는 한 분,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세요. 오늘 우리가요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62편의 저자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별이 누구의 별이냐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처럼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인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큰 아픔, 상처, 시련,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 다윗이 그 모든 상처, 아픔, 시련,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시련과 어려움을 토해낼 수 있는 한 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그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참 아픈 일이 많았고요, 힘든 일이 많았고요, 어려운 일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한 사람이었고요, 아들이 반역해가지고요 아들에게 쫓겨서 그 왕위를 빼앗겨서 도망자로 살아가기도 했고요, 왕으로 생활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그의 옆에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죄로 인해 그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락에까지 빠진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윗이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바로 이 시편을 쓰면서 이겨냈어요. 이 시편이 말 그대로 고백이거든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께 말하는 거거든요. 그는 이 모든 것, 이 시편을 기록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고 고백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의 반석이 되시는, 그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인생의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치유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그 앞에 뭐를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그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표현함으로 다윗은 그의 인생의 아픔들을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승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요 수많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별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큰일 나요.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요 아무에게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아플 수 있어요.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아픔을 견디고 이기고 제대로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 시련, 어려움들을 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왜 말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시련, 어려움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아픔의 비밀을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아플까요? 뭐 다른 사람 때문에 아프고 외부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건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아픈 이유는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내가 죄인이어서 그렇고요, 내가 연약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치부, 나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까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요, 고백도 아무에게나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의 치부와 부끄러움들, 나의 문제들을 잘못 이야기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 그 비밀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나를 업신여기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은요, 비밀을 들으면 그 비밀을 지켜주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인간은요, 비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입이 근질근질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비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하고는 못 배겨요. 그래서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러고 비밀을 더 얘기해요. 이거 진짜 너에게만 하는 비밀인데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아픔과 상처와 싫은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고백도 적당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 안 할 만큼만 하세요. 저는요, 교회에서도 무슨 수련회나 뭐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고백이 중요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뭐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그런 뭐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 봤어요. 물론 여러분, 고백이 참 중요하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사람을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나의 아픔을 나누고 고백하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도요, 잘 생각하셔서 상처 안 받을 만큼 적당히 하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구역 예배 때 오늘 우리 남편하고 크게 부부싸움을 해서 지금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기도 부탁했더니만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그 집 이혼할 것 같다고 소문이 확 퍼졌다는잖아요. 사람들은요, 말을 들으면요, 비밀을 지켜주기보다는 그 비밀을 더 확대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죠, 말 때문에. 뭐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아픔을 고백해서 위로받고 도움받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더 부끄러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롭고 더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진정한 고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비밀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까발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와 문제와 아픔을 감춰주시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멀쩡히 서서 설교를 하니까 멀쩡해 보이죠, 여러분? 멀쩡해 보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제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죄를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누군가 다 까발리게 된다면 저는 도저히 여기 설 수 없는 존재가 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와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비밀을 지켜주시고, 아니 비밀을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조차 안 하신다잖아요. 그 기억력 최고인 하나님께서 다 까먹어 버리신대요.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 그런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지우시고 하나도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많이 아파요. 상처투성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죄의 얼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걸 도대체 누구에게 말합니까?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그걸 말하는 순간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 못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잘못된 과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아니 그 모든 과거의 아픔과 죄와 그 모든 것을 기억조차 안 하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아픔들, 문제들, 죄들,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고백함을 통해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길로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이크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리고 이 마이크가 고장나면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여러분, 이걸 제일 처음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이 이 마이크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요, 이 마이크가 고장나면요 그 사람이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편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이요, 그 인생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죄를 지어서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왜요?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도 가장 친하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가족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인간관계보다도 가장 친하고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짜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못 볼 거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내는 그 가족 관계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아픔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 아내랑 17년을 같이 살았는데도요, 아직도 우리 아내 속마음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속으로 낳고 15년을 우리 딸을 키워왔는데요, 아직도 우리 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똥말똥, 아리까리, 애매모, 알뜰말뜰,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결혼 생활하면서 아직도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가 아플 때 힘들어요. 물론 아내가 아픈 게 너무 힘든 것도 있지만 아내가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힘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아내랑 처음 부부싸움 할 때가 어느 때였냐면 우리 아내가 화장실에 넘어졌어요. 아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 아들만 셋인 집안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거의 남자예요. 우리 집은 남자 5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요, 뭐가 아파도요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 집은 암 정도 걸려야 신경을 쓸까? 그런 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네 가정은요, 딸만 4인 집이거든요. 우리 장인어른도 여자예요. 그 집은 여자가 6명이 있는 거예요. 다 친절해. 근데 아프면 그게 너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내가 아프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힘들 때가 많아요. 무슨 시험 숙제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솔직히 있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기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상대방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표현도 잘 못하고, 그리고 표현을 잘 못하면 또 삐지고. 아내분들은 자기가 아플 때 남편이 마음으로도 자신처럼 그렇게 아파하면서 공감해 주지 않으면 그게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데요, 인간이 다 그래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남이 아프다고 여러분 그 아픔이 다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 몰라요. 근데 그걸 아는 것처럼 또 남자들이 또 그러잖아요. 많이 아팠죠? 힘들었죠? 이거에 속에 없는 말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그 사람의 아픈 걸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사람들에게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면 뭐 속은 시원할 수 있겠죠. 좀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아픔의 원인도 모르고 그 아픔을 다 공감할 수도 없고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편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권능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을 앞에서 수식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전지전능하다는 표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전능이 뭐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어려움, 그 힘듦,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들었기에 고장나면,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제일 잘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AS 받아야 되잖아요. 그 AS 받으러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사울왕과 다윗왕을 성경에서 잘 읽어보세요. 둘 다 비슷해요. 우리는 뭐 사울왕은 정말 나쁜 놈이고 다윗왕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왕이나 사울왕이나 50보 100보 도끼인 객끼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둘 다 죄도 많이 지었고 둘 다 아픔도 있었고 둘 다 상처가 많아요. 사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윗도 사울과 같은 수준으로, 거의 그 수준으로 죄 짓고 그 수준으로 상처가 있고 그 수준으로 아팠어요. 그런데요, 다윗과 사울이 다른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고백을 안 해요.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고백했다는 소리가 성경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에게 상처가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다 고백합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사울과 똑같은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죄도 짓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가 사울 왕과 다른 것은 오늘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둘의 인생을 이렇게 큰 차이로 만들어 버린 것이란 거죠. 아픔과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울은 망했지만, 아픔과 죄와 상처에 대한 끊임없는 고백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죄 때문에, 혹여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시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풀고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고백이에요. 말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고백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의 과거를 기억조차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치유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또 과거의 그 어려움과 힘듦, 우리의 죄,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미래가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는 게 필요해.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께 다 아뢰고 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고백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랬듯이 분명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